다니엘서 9장 23절부터 27절 저희 합심으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하늘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에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와 70일에입니다. 이 다니엘서와 70일에 오늘 기도를 하면서 버벅거린 이유도 기도를 하면서 계속 다니엘서 70일에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다니엘서와 70일에는 어찌 보면 만약 우리가 신대원에서 배운 내용이라면 너무 복잡해서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심오하고 깊은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미 김은하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청교도 신학의 이 풀이는 다니엘서를 세 개의 기둥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기둥을, 이 계시를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이해가 되고 나의 것으로 만든다면 여러분은 태초부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하나님의 설계도를 여러분 속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설계도를 알아야 하는가? 금순이 일화가 있어요. 이 금순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실제 이야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시골 교회로 부흥회를 가셨어요. 부흥회를 가셨는데 어떤 젊은 처녀가 열심히 교회 일찍 와서 새벽 기도도 참석하고 늦게까지 기도하니까 너무 어여쁘고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딸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이 처녀를 마치 양딸처럼 입양을 해서 자기의 자식들과 같이 키우기 위해 서울로 데려옵니다. 근데 이 처녀 금순이가 너무 목사님께 감사하니까 목사님이 잠깐 교회 사역하러 가신 사이에 그 목사님의 집 단독주택 마당에 있는 일부러 심어놓은 예쁜 잔디를 싹 다 뽑아놓은 거예요. 갔다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놀래서 아니 잔디밭을 쑥대밭으로 왜 만들어놨냐 했더니 금순이가 하는 말이 잡초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금순이에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설계도는 다니엘서 이 말씀 전부에 우리가 지금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 창세기 1장으로 나타난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도인데 그 설계도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금순이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금순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로서 다니엘서와 71일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와 71일 다니엘, 오늘은 나팔절 제2부를 나누고 싶어요. 이 다니엘이라는 청년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어느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바벨론이에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르호보암 남유다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로 나뉠 때에 이 르호보암 측
남유다는 더 늦게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일찍이 누구에게 망했죠? 아수르에게 망했다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을 당시에 제일 1차로 잡혀갔던 아이들 중 한 명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였어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용모를 보고 그들의 집안과 그들의 지혜와 명철함을 보니 그냥 일반 노동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무엇을 하는가? 그들을 훈련시키고 자기의 총신으로, 신하로 궁궐에서 사용하기 위해, 쓰기 위해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려고 합니다. 이게 유명한 다니엘서 1장 말씀이에요. 네,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결단을 하여 이 고기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히 삼겹살, 소고기를 먹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시 바벨론의 고기는 어떤 고기였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상과 주님 한 발 한 발 담근 신앙생활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아멘. 어린 청년 다니엘에게 그런 신앙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니엘이 점차 성장을 해서 어느덧 성인이 되다 보니 느부갓네살 왕 이 치레하는 동안에 어느 날 왕이 특이한 꿈을 꾸게 돼요. 이 꿈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31절에서 35절 합심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러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이런 기이한 꿈을 꿨는데 세상 왕에게 하나님의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을까요? 모른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과 주님의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할 때야만이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니엘서의 세 가지 기둥 중 첫 번째는 바로 2장의 금 신상의 기둥이에요. 이 신상의 꿈 속에는 기이한 금신상이 나와요. 그의 머리는 무엇입니까? 금이요. 그의 가슴은 무엇입니까? 은이요. 그의 배와 넓적다리는 무엇입니까? 노시요. 그의 두 다리는 무엇이죠? 쇠와 철. 마지막 두 발은 무엇이죠? 쇠와 진흙입니다. 이런 기이한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드디어 불려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 꿈을 해석합니다. 그가 해석하길 금머리는 이 세상 지금까지도 바벨론 제국을 능가하는 제국은 없어요. 그토록 빛나고 반짝이는 이 왕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은 바로 이 금머리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다고요? 바벨론. 그리고 이 은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제국보다 조금 못하지만 왕의 나라를 결국은 먹게 될 나라, 결국 무엇이죠? 메대와 파사예요. 누구에 무너지는가? 고레스 왕에 의해 무너져요. 그리고 세 번째 노스로 된 나라는 무엇입니까? 헬라입니다. 할렐루야. 헬라의 알렉산더 왕. 그리고 철과 쇠 무엇입니까? 로마입니다. 마지막 쇠와 흙은 무엇이죠? 적그리스도예요. 이 모든 말씀이 이 몇몇 개의 나라는 진짜로 이름이 나오기도 전에, 이름이 지어지기도 전에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이름들이.
그리고 비어있는 이름들 역시도 오늘날의 모든 신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고 역사신학에 깊이 들어갈수록 이것에 통일되게 다 동의하는 말씀이 바로 이 제국들의 역사예요. 그런데 바벨론과 메데파서, 헬라와 로마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2장의 신상에서만 다니엘이 해석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기둥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무엇에 대한 계시를 다니엘이 꿈속에 보죠? 짐승이에요. 4가지의 짐승. 이 4가지의 짐승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장,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심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4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4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세갈 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4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4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단련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아멘. 이 4 짐승의 환상, 첫 번째 짐승, 큰 바다에서 짐승 4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 짐승 무엇이죠? 사자예요. 둘째 짐승은 곰, 셋째 표범, 넷째 크고 무서운 짐승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크고 무서운 짐승에는 10개의 뭐가 있었어요? 뿔이 있었어요. 10뿔. 이것 역시도 다른 환상, 다른 계시지만 의미는 다를까요? 같을까요? 똑같아요. 짐승의 계시 역시도 하나님이 미리 제국사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자는 누구인가? 동물의 왕국, 첫째 가는 왕이 무엇입니까? 사자예요. 바벨론이에요. 참 하나님께서 비유하시는 것도 놀라워요. 왜냐? 곰은 어떤 동물로 알려져 있는가? 고대 시대에는 은큼한 동물로 알려져 있어요. 공격성이 없어 보이지만 확 상대를 낚아채는 은큼한 동물인데, 메데파사가 생겨난 그 역사적인 사건 역시 작은 나라 메데파사가 몰래 뒤에서 쳐서 여러 가지 특별 전략을 써서 강대국 바벨론을 먹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청교도 말씀 중 7대 짐승을 이기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셋째는 무엇이죠? 헬라예요. 표범은 느려요, 빨라요? 빨라요. 알렉산더 왕이 무엇을 타고 모든 나라들을 지배했나요? 말을 타고 다녔어요. 크고 무서운 짐승은 바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로마예요. 근데 크고 무서운 짐승에게 딸려있는 것이 10뿔인데 이 10뿔은 마지막 때 10명의 왕을 의미해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둥과 두 번째 기둥을 보면 구약이든 로마의 헬라의 신약이든 모든 이 세상의 이런 제국들은 사탄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세상을, 성경을 보는 눈도 정확해야 되지만 세상을 보는 눈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확해야 해요. 제국사를 보면서도 그냥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나 보다가 아니라 사탄의 몸에 항상 하나님은 적은 유대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붙여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어떤 자들은 사탄의 몸에
굴복을 하여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바벨론 때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 타협했나요?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멘. 또 메데파사에는 어떤 선지자가 있었는가? 에스겔 선지자. 아멘. 마른 뼈들아 무엇하라? 살아나라. 할렐루야. 또 로마 때에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표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제국사,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은 두 가지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첫째, 하나님의 몸이 있고, 둘째는 사탄의 몸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조직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게 바로 오늘날 무엇이죠?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신대원을 가면 또 배우는 것이지만, 교회의 정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거처로 삼아 내가 구별된 자가 되었을 때 그런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따라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또 두 번째 교회의 정의는 세상에 대하여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그분의 모습, 그분의 몸을 나타내세요. 그렇다면 사탄은 태초부터 무엇하기를 가장 좋아하는가?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생각해보면 모든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종류가 똑같이 하고 다녀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조직으로 하시는데 사탄 역시도 조직으로 일을 합니다. 근데 사탄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사람을 통해서도 드러내고 어떤 단체를 통해서도 드러내지만 오늘날 가장 크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정부예요.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우리나라가 정부를 이렇게 반대하고 정부에 대하여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러한가? 우리 대한민국 조국의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 자체를, 대한민국 자체를 성경으로 세웠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분이 원래 꿈이 목회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미국까지 보내서 너를 공부시킨 것, 내가 너에게 애국 연설을 계속시킨 것, 네가 일개 교회만 담임할 것이 아니라 이 한 국가를 너는 전도해야 한다. 아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완전 너무 화려하고 멋있는 그 석상 위에 서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은 일생을 주님을 위해 살다 죽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호화스러운 삶 한 번도 누린 적이 없어요. 그분의 책, 그분에 대한 모든 책, 역사책을 자세히 우리가 올바른 역사책을 읽는다면 그분은 조국을 위해 살고 조국을 위해 인생을 바치신 분이에요. 네, 이분이 어떻게 성경으로 나라를 세우고 헌법을 세웠는가 보면 대한민국에는 크게 또 4가지의 기둥이 있어요. 다니엘서는 3가지 기둥이라면 우리나라의 정체성, 여러분이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것을 외우셔야 합니다. 아멘. 첫째, 아시는 분? 아멘. 자유민주주의예요. 진정한 애국자가, 국민이 여기 있어요. 네.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한 정치 제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산주의랑 사회주의는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보지 않아요. 그들의 전쟁 수법, 전략, 고대 시대부터 예를 들면 중국은 어떤 전략을 쓰죠? 사람들을 앞에 총바지로 세워놓는 것?
뭐라고 하죠? 인의 전술을 사용해. 바다처럼 덮는다. 그런데 미국은 6.25 전쟁 당시에 마지막 배가 항구를 떠날 때에 38선에서 북한으로부터 도망오는 수많은 피난민들을 더 실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몇 천만 원, 몇 억 원에 달하는 모든 물자들을 다 바다에 던졌어요. 그게 바로 미군이었어요. 미국의 나라가 아무리 지금은 마치 병든 양처럼 그들의 신앙이 타협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정부가 피폐해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가치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는데 이 서구 문화가 세계에서 1등을 하는 이유가 그들이 잘나고 똑똑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자유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속에는 우리에게 어떤 자유가 있는가? 바로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결사하고 반대하는 자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오늘 대한민국 안에서 모르면서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난 정권,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려고 자유자를 헌법에서 빼려고 한 시도는 이건 그냥 애장난 말장난인 것이 아니에요. 한 국가의 정체성, 한 국가의 존재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 역시도 자세하게 조항들을 읽어본다면 성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는 신앙관으로 인해 사이비 종교를 비판하는 것,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 그 자유를 말살시키는 것이 지난 정권이 실행하려고 했던 모든 것이 무엇을 흐트러 놓는다고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아멘. 이에 대해서 교회는요, 정부와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only 조건은 이 정부가 사탄의 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정부라면 우리는 손잡고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 정치에 대하여 여러분이 혼돈을 느끼셔서는 안 돼요. 분명하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부를 통하여 우리 모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할 거예요. 종교 대통합, 단일화, 몸에 ITBT 이런 생명공학으로 인해 칩을 박아두지 않으면 은행도 못 가고 장도 못 보고 이런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늦추기 위해,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우리는 지금 우리의 후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아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바로 대한민국의 기둥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이 자유시장 경제 가장 간략한 뜻은 무엇인가? 정부가 강제적으로 우리 시민, 국민들의 거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든 국민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자유시장 경제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는 어떤 놀라운 축복이 따르는가? 창의성이 끊이질 않아요. 왜냐? 내가 상인이면 저 상인과 내가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좋은 품질의 것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계속 발전을 하고 개발을 해야만이 내가 먹을거리를 또 입을거리를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 속에는 발전이 끊이지를 않아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의 중국을 또 북한을 보시면, 특히 북한, 모든 자들에게 밥을 아침마다 배급받으러 가요. 그 사회는. 그런 자들은 노력을 아무리 해도 내가 똑같은 것을 얻는다면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하나님의 특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의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자유시장 경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꼭 이것에 대한 자격지심을 느끼고, 더 잘 산 사람들, 쟤네 가정은 부모님이 이미 돈이 많아서 저렇게 빵빵빵 잘 나가는데, 내 부모님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어서 밑바닥부터 나 흙수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그 가정은 그 부모가, 그 할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그 회사를 세운 것이에요. 그리고 마땅히 그 자녀들은 그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절대 이 자격지심에, 사탄의 음성에 우리 국가의 국민들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잘 사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우리는 사회에 환원을 해야 돼요. 약한 자들을 돌봐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멘. 세 번째 건국기둥 무엇이죠? 한미동맹입니다. 이걸 가장 쉬운 비유로 말한다면, 반에서 제일 잘 나가는 친구를 한때 왕따였던 우리가 친구 계약을 맺은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은 반에서 제일 잘 나가는 친구랑 친구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그 친구는 돈도 많고, 집에 놀러 가면 떡볶이 뭐 다 얻어먹을 수 있고, 나 다 챙겨주고, 그런 친구가 있으면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한미동맹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오늘날의 6.25 전쟁 이후에 북한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아직도 남한에 남아있던 그 주사파, 주체사상, 김일성주의 사상의 사람들이 남아서 지금은 거의 30만 명의 좌파 사상의 사람들이 전파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미군, 뭐라고 하죠? 미국 엠베시를 한국말로 뭐라고 해요? 엠베시를 뭐라고 하죠? 광화문에 있는 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대사관이죠. 할렐루야. 대사관입니다. 여기서 목사님이 제일 똑똑하시네요. 할렐루야. 자, 미국 대사관 앞에서 매년 매달 같이 이 좌파들이 뭐라고 하는가? 그들의 메시지 중 하나가, 미국이 한국을 도와준 것, 그래 인정한다. 그리고 미국이 없었으면 한국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한미동맹의 그 계약의 조건이 뭐냐면, 만약 전쟁이 터졌을 당시에 미국이 원래 같았으면, 이 계약이 없었더라면 상하 의원들, 미국의 국회에 허락을 받아야 돼요. 사인을 다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2달이나 걸려요. 2달이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의 동의도 없이 바로 미군 부대가 날라오는데, 그 계약에 좌파들을 공격하는 한 부분이, 미국이 그 계약의 조건으로 무엇이라고 말을 했는가? 너희에게 총알과 탄은 주지만 최첨단 무기는 팔지를 않아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그 어떤 동맹 국가에게도 팔지를 않아요. 주지를 않아요. 그럼 좌파들은 이에 대해서, 진짜 한미동맹이라면 우리에게 무기를 주고 우리 자체가 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키워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착각을 하지만, 미국의 정체성은 여러분, 국제사회에서 국제경찰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남한에다가 무기를 주었는데, 지난 정권처럼 남한이 북한과 손을 잡게 된다면 그 모든 최첨단 기술은 누구의 손으로 갈까요? 중국의 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최첨단 기술을 줄 수가 없어요. 몇 년 전에 심지어 미국의 제트기인가, 아무튼 그런 제트기인가 스텔스기가 갑자기 하늘에서 추락을 해서 인천 앞바다에 빠지게 되었는데, 미군 부대가 즉시 무엇을 명령했냐면 바로 가서 건져오라고. 왜냐? 중국이 submarine, submarine이 한국말로 뭘까요? 뭐라고 하죠? 죄송해요. 제가 한국어 실력이 중국이 가져가서 복제를 할까봐 그 정도로 견제하는 것이 중국입니다. 따라서 한미동맹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동맹의 계약이, 우린 이것에 대하여 절대
우리가 주사파, 좌파들의 메시지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반드시 한미 동맹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미국과의 이 동맹이 깨지는 순간 대한민국은 북한의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기둥 무엇이죠?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이 기독교 입국론은 간단하게 무슨 뜻인가?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건설할 때에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이렇게 박아둔 것이 기독교 입국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네 가지 건국 기둥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입국론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것이 군목제도, 군대 안에 있는 목사님, 군종제도, 병사,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병사, 또 형묵제도, 형무소에서 있는 목사, 이런 제도를 누가 다 세웠다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기독교 신문사, 방송사, YMCA 청년회 누가 다 세웠어요? 이승만이 다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이 육군과 해군, 군대 내에서 몇만 명의 군인들이 개종을 하게 돼요.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수가 10만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1960년도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정권에서 내려오실 때에는 160만 명이 되었어요. 아멘. 진짜 한 나라를 전도해 버리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가 죽으면서 쓸쓸히 죽었어요. 쓸쓸히 죽으면서 그 죽음의 그 침상 위에 있을 때 옆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이승만이 죽을 때 내 모든 자산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주님, 내 조국 대한민국을 이제는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멘. 그 말씀에는 심오한 뜻이 있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원래 주님 나에게 300만을 주세요. 하지만 160만을, 많은 수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조국이 걱정스러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연장선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고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누가 뭐라 그분의 단점에 대해서 비판한다 할지언정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하시는 분이고 성령의 감동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칠했던, 이 땅 가운데 끌어냈던 분이 이승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같은 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왜 이 네 개의 건국 기둥을 오늘 짧게 나누었는가? 모든 세상은 다니엘서 말씀처럼 제국사로 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계시인 9장의 70일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명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반열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정말 그 어떤 값비싼 보석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70일의 말씀을 나누면서 반드시 이 70일에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70일의 이방인의 때에 대하여 여러분이 분명한 방향을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70일에 우리 9장 한번 읽겠습니다. 9장 23절부터 27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23절부터 27절 한 번 더 합심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나란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70일의 말씀, 이 계시를 해독하는 암호는 두 개가 있습니다. 24절에 나온 것처럼 첫째는 너의 백성에 대하여, 따라할까요? 너의 백성. 이 너의 백성은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의 백성은 어느 민족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70일의 핵심 대상은 누구죠? 이스라엘이에요. 첫 장자된 유대 나라예요. 두 번째는 내 백성과 내 무엇이라고 나와요? 거룩한 성이에요. 이 거룩한 성 무엇이죠? 예루살렘, 제루살렘이에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하여 다니엘이 70일의 계시를 받아요. 이게 어떻게 받게 되는가? 2장 7장의 계시를 받고 나니 다니엘이 너무 마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슬퍼졌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은 이방의 나라인데 포로로 잡혀온 우리 유대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1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의 금식하는, 오늘날 하는 21일 그 금식이 여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근데 20일 동안 기도했더니 미가엘 천사를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이 70일에는 총 몇 개의 일회를 다루나요? 70개의 일회예요. 한 일회를 7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이 도표를 어렵게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70년을 해요. 근데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있어요. 고레스 왕의 이후에 5번째 왕인데 이 아닥사스다라는 왕, 당시 BC 445년대에 어떤 귀한 명령이 떨어져요? 포로 귀한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 나라로 돌아가요. 이게 바로 학개와 느헤미야의 말씀이에요. 돌아가서 에스라의 말씀 돌아가서 이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이 학개서에 보면 사람들이 돌아가자마자 막 다 자기 단독주택 짓느라 바빠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심었는데도 100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50밖에 못 오고 장독에 물을 채우는데도 다 새어나가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모여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집을 짓기 전에 왜 너희의 집을 지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먼저 세워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멘. 내 속에서도 하나님의 실명성전, 우리 교회에서도 나의 집에 좋은 것을 채우기 전에 교회를 먼저 우리는 돌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몇 일에 동안 7일에 동안 총 7년씩이니까 49년 동안 수르바벨 성전을 중건을 해요. 그리고 중건을 했을 때에 50년째 희년을 맞이하죠. 그런데 이 이후에 62일에가 우리 말씀에 나왔어요. 이 62일에 총 합하면 434년인데 이 62일의 동안에는 3가지의 사건이 나타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기름 부은 자, 즉 메시아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메시아의 초림. 두 번째 사건은 이 메시아가 왕으로 성에 입성을 한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당나귀 예루살렘 입성이죠. 호산나의 사건이에요. 왕으로 입성을 해요. 그 다음 세 번째 사건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끝나기까지 몇 일에가 걸린다고요? 62일에. 총 합이 몇이에요? 69예요. 그래서 69가 딱 되니까 AD 30년이 된 거예요. 근데 69일에 지난주 김은아 목사님의 설교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불, 영원한 지옥, 더러운 뱀과 벌레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음란한 고문, 악한 모든 이 세상에 악한 덩어리가 있는 지옥살이를 했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69일에서 시간을 멈추신 거예요. 이 육신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지만 2000년이나 됐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70일의 역사 경영은 하나님께서 멈춰두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멈춰두셨을까요? 우리를 위해. 아멘. 이방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시간을 멈춰두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사실 눈물이 났어요. 이방인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셨구나. 우리는 유태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데도 우리는 옛 조상들 올라가면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더럽고 간음하는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셨구나. 아멘. 그래서 이방인의 때 우리 한번 누가복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합심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이방인의 때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마치 낙엽이 떨어지면 어떤 계절이 오는 거죠? 겨울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녹기 시작하면 봄이 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니엘서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 마지막에 이 사건, 최후의 재림 사건에 예표를 주셨어요. 이방인의 때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인의 수가 찼을 때에는 마지막 7년 마지막 일회가 시작이 돼요. 이 일회는 다니엘서부터 건너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은 이방인을 위한 말씀이고 4장부터 22장은 유대나라 대환란 마지막 7년을 위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일회에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이때는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말씀에 입각하여 보면 이 7년이 시작되는 증거가 있어요. 증상이 있어요. 첫째는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 너의 백성, 유대 나라가 회복이 돼요.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건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첫 번째 이 사건은 이미 일어났어요. 그리고 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놀라운 게 대한민국의 건국도 1948년, 유대 나라도 와이즈맨 박사를 통하여 1948년에 다시 건국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중동의 이스라엘 국가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 너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3년 중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다니엘서를 왜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두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둘 시간이 없어요.
아멘. 부지런히 우리는 이방인의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때에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야 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 때에는 밟힌다고 해요. 실제로 밟히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는 현재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의 모스크도 있고 여러 나라의 중동 이방 나라들의 종교 딴지들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란 도시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 그쵸? 지난번 희원 형제가 말해줬는데 그곳에서 세계의 가장 큰 동성애 퀴어 축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서울, 미국 떠나가라 할 정도로 가장 음란하게 사탄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그곳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반드시 세워지고, 마지막 셋째가 그와 동시에 무엇이 출현하는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출현하는지 우리가 이제 나누고 마무리할 것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이 7년의 대환란을 우리는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요. 성경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전 3년 반은 적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사탄의 몸이 이게 왕으로도 등장할 수도 있고, 우린 모르는 거예요. 어떤 단체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느 한 민족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 심지어 우리 눈에도 휘황찬란, 화려함, 모든 능력과 모든 존귀, 마치 예수님을 따라하듯이 그렇게 등장하는 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첫 3년 반 동안은 유대나라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성전도 건축하는 데 도와주고 돈도 어마무시 주겠죠. 그리고 유대나라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막 지원을 해주고, 평화의 나라, 평화 이렇게 말을 하지만 후 3년 반에는 오늘 말씀처럼 그가 돌변을 해요. 진짜 대환란에 상상할 수 없는, 마치 주님 저는 더 이상 살고 저를 죽여주세요 할 정도의 대환란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 적그리스도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보면 가증한 이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이 성전의 보좌에 앉아 자기가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모든 예배와 제사를 금한다고 했어요. 그때에는 예배를 드리면 무조건 죽음인 거예요. 로마 시대의 순교자들을 뛰어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대환란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겁먹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이방인의 때는 이때로 끝나지만 이 대환란은 누구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냐? 유대인들을 위해 예비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마지막 이래를 주신 것은 이 마지막 대환란을 통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대환란 때에 이때 또 무엇이 일어나는가? 모든 것이 통합이 돼요. 종교 대통합, 정치도 다 한 나라가 마치 치레하듯,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도 전부 정부에서 통제하고, 이것이 옛날 구약시대에는 가능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은 한 명이 80억의 인구를 통제할 수가 있어요. 워낙 생명고학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이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 오늘날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후의 7년의 대환란이 끝나면 하나님의 계획에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눈은 오로지 이것만 보고 계신 것, 무엇일까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첫 번째 기둥인 신상에서도 산돌이 발을 쳤더니, 발가락을 쳤더니 이 신상, 크고 엄청난 신상이
먼지처럼 무너져 바람에 후 불어 떠나가 버렸어요. 동시에 짐승 역시도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 이 모든 짐승을 무찌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70일의 역시도 무엇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세상의 역사나 우리 사람의 삶이나 개인의 사업이나 가정이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 하는 사업, 나의 꿈, 비전,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니엘서는 마지막 시대 성도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신상도 짐승도 70일에도 최후는 재림 후에 나타날 메시아의 나라가 우리 종착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2023년 많은 것을 결단하고 우리가 말씀과 또 기도와 이런 훈련들을 거쳐 나가고 있지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 속에 나팔절이 임한다는 것은 이 설계도를 보고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지고 내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재림에 입각하여 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내가 준비되게 해주세요. 메시아의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주님, 저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세요.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게끔 해주시고 내가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더 큰 능력을 주님의 뜻을 위해 사모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이와 같은 것이 나팔절의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할 것인데 찬양 준비해 주시는 동안에 오늘 저녁 우리가 기도할 것은 메시아, 재림, 나팔절이 임한 사람,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둘까요, 안 둘까요?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도 않고, 둘째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이방인의 때도 많은 환난이 있고 우리에게 많은 탄압이 있을지라도 내 속에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이 끊어지질 않는다면 우리는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라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이 날마다 진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일어났을 때 오 주님 아직 안 오셨군요. 아직도 나에게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저에게 주신 것을 전부 다 100% 헌신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와 같은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재림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오늘은 메들리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첫 찬양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저녁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금그릇도 아니요 은그릇도 아니요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몇 달간에 걸쳐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먹고 우리의 것으로 이제 옷을 입었습니다. 이 말씀의 옷을 내 평생에 간직하여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이 마지막 이방인의 때를 위하여 우리가 영혼 구원에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은 주님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와 은사와 각자에게 주신 모든 주님 온전한 선물들을 하나님 안에서 예배 안에서 이제는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한 번 사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고난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핍박까지도 성령의 능력으로 불도 칼도 사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3장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